stay. For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He touched me. 할렐루야. 자,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시작. 자, 앞에 분 뒤에 분 쳐다보면서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방금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과정에서 우울증까지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만은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숨길, 그것을 그 순간에 누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세요. 이따 우리 성령이 감동하시면 지금 가급적이면 저녁 예배는 좀 일찍 마칠까 해서 안 부를까 하는 생각 듭니다만은 이분의 작곡 찬양 중에서 살아계신 주 찬양 우리 한번 끝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간증이 많을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과학적인 논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먼저 62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63절 몇 일 후에 살아나리라 했다고요? 사흘 후에.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들었지만 잊어버렸죠. 그렇죠? 믿질 않았죠. 근데 이들은 불안하니까 64절에 보니까 진짜 도둑질 해가고 살아났다 할 줄 모르니까 65절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굳게 지키라가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66절 보니까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데 28장 1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부활신앙의 가장 모델적인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고 누렸던 훈련받았던 수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신앙을 중심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삶을 오늘 좀 점검을 할 건데요. 자,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그러니까 지키던 병사들이 얼마나 놀라게,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그죠? 와,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5절이죠. 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 주님이 살아나셨느니라. 7절부터 보면,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또 주위 사람들 알리러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다 같이 합시다. 샬롬.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순간이 나오고 결국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자, 이 로마 병사들은 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훔쳐갔다 해라.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요적으로 살핀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의 논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절대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 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허무맹랑한 신화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기만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아니면 늦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오전에도 우리 안 목사님께서 청년 전도사질 시절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던 지금 연세 40이 권사입니다. 그때는 아주 예쁜 청년 또는 새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집사람을 요새 보면서도요, 진짜 세월이 빠르고, 자, 늙어간다 하는 거 실감나요.
늙어간다는 게 진짜 저에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감이 나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예? 솔로몬 같은 경우는 누릴 것 다 누려, 먹을 것 다 먹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결론은 헛되고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자, 그것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인가 아닌가? 부활신앙은 과학적인 믿음인가 아닌가? 답은 둘 다 나와요. yes 또는 no입니다. 과학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자, 우선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는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은 포기하죠. 그렇죠?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일단 죽으면 다시 살아날 기대를 줬습니다. 못 삽니다. 왜냐? 부활은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본문을 중심에서 짝짝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과학수사란 말 들어보셨죠? 과학수사. 자, 금고가 털렸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금고의 손잡이에는 뭐를 찍기 시작하죠? 그렇죠. 혹시 전부 다 이제 지문을 찍는다는 거죠. 과학수사의 기본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그 사람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학적일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지문을 검사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날 밤에 CCTV를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 금고가 있던 층에서 그 사람이 내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예? 게다가 이 사람이 그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며칠 뒤에 그 돈을 다 갚았어요. 자, 이 사람을 도둑으로 믿는 것은 과학적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과학수사예요. 과학수사에 의해서 보니까 오늘 본문이 착 끼는 거예요. 예? 아주 과학적인 믿음입니다. 부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증으로도 하나님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인 판단이었던 것처럼 우리 부활신앙을 그렇게 접근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져서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둘째는 사라진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셋째로 제자들의 변화가 있어요. 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셋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있지만 다 벗은 거예요. 예? 자, 이 그림 하나 상세히 살펴, 이 그림만 가지고도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결과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고 커다란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시체가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의심하셨던 분이 있다. 오늘 말씀 듣고 뜨거운 부활신앙, 생명력 있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부활에 관하여서 생명력 있게 말씀을 소화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어찌된 일이라고 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과학적인 탐구를 해봅시다. 먼저 가설들 중에 첫째로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우선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가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떠버렸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판단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고 상황을 볼 때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자, 성경에 보듯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동서남북 4사람씩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총 16명이 지킨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자, 사전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잖아요. 그렇죠?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개요적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했어요. 철통같이 지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비과학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가설이에요. 자기 손으로 또한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했죠. 한 신학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차라리 부활보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심리적인 기적이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훔쳐가 놓고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다는 것은 부활보다 더 어려운 심리적인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두 번째로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몰래 무덤을 빠져나왔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아주 비과학적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매질을 당해요. 매질 당해서도 죽을 정도로 매질을 당해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매질을 당해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무엇이 박히죠? 못이 박히고 그것만도 죽어가는데, 자, 예수님은 어디에 창에 찔렸죠? 옆구리에, 허리에 창에 찔렸고, 심지어 피가 다 나오면 물까지 나온다 했는데 물까지 나온 것까지 다 내요. 그래서 죽었다는 확인을 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더더군다나 기절한 상태에서 힘을 냈다 해도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돌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장정 20명이 움직여야 돼요. 20명 이상이. 자, 그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뚫고 돌을 굴려서 나왔다.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된 일일까요? 세 가지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주장이 뭘까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능력.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논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온 우주 만물의 그 모든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의 사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극히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으니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저와 여러분도 살아난다. 아,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서 끝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멋있게 부활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예?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야,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부활의 논증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모범적인 부활 신앙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부활의 사건 속에 그 여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강한 부활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첫째로 변함없는 헌신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 이 시간은 어두운 때예요.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시신이라도 거두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표대입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자, 부활을 가장 목격한 여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변함없는 헌신의 삶인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뭘 챙기겠어요? 돌아가셨는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기적의 떡을 먹이고 자연을 정복하고 무리를 걷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는 인산인해로 쫓아갔어요.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요. 따를 것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필요와 소용에 의해서 믿기 시작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신앙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성숙도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졌던 뭐를 세신다? 내가 돈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내 소득을 헤아릴 때 하나님은 내가 뭐한 것을? 희생하신 것을 헤아리신다. 잘 들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의 글입니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셀 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워보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핍박당한 상처.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헤아릴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무엇이? 순종이.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나 주님을 크게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얼마나 했던가를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은 간단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이 신앙이다. 그래서 괴로워도 순종의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기대할 수 없음에도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 왜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욱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참여자들은 부활하신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주님께서 더 큰 확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다. 시작.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아까 우리 동영상 속에 있듯이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있잖아요. 좀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있어요. 예?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절대 희망의 삶이에요. 자,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그 절망 자체입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죠. 죽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상태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되뇌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과실수를 심었어요. 잘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주고 심어서 몇 년이 지나서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나서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통통이 살이 찌어가기 시작해요. 그 열매를 보고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묘목을 심은 사람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첫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열매가 맺혀서 기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어 번역에는 이 첫 열매라는 말을 보증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논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하실 정도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도 확실하게 부활한다. 목사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진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땅바닥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랍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끝이구나. 근심도 답답함도 속상함도 순간 없어질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붉은 십자가가 갑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옥상에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서울에 그 많은 붉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죽음을 각오한 날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붉고 큰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죽음을 막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절망을 이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평상시에 십자가를 붙듭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속에 그 최고의 깊은 걸 보세요. 너는 찬양을 만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격을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가니까 진짜 비참할 대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죽고 싶다 이거죠. 예?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시작. 네, 세 번째로 부활을 전하는 삶이죠.
부활이 믿어지고 실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간증적으로 만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기쁜 소식이구나. 빨리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들 역시 빨리 아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자, 은혜 받은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때는 특별히 더 지혜롭게 증거해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소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사셨네 사셨네. 다 같이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다 같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심령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의무감이어서가 아니라 주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릭 사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럼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자,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하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이 믿어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환기시켜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못난 모습으로, 나이든 모습으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33살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셨듯이 다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까? 저는 보니까 조금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저보고는 그래요. 요새는 조금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러긴 한데, 원래 저는 집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체중이 사실 30kg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보고 과거에 그렇게 늘어나기 전에 좀 길이만 조금 길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십니까? 하긴 천국 갈 때, 틀림없이 좀 길이는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거는 좁아질 것 같고.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갓난아이고, 10살이고, 중학생이 영원히 중학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똑똑한 것이 없고, 보장된 것이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욕이 있어요. 행복해요. 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실력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참 인격적이다, 뭔가 이렇다, 좋은 점들만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은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사람이 잘나고 못나는 것은 다 거기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제일 앞으로도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못났어요. 부족해요. 연약하고 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그 순간에도 보니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 항상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도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해요. 경배, 프로스케오, 즉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 예배하니라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에 설교만 듣고 가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찬양 중에도 만나고 기도 중에도 만나고,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도 주님과 대화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 말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하신 제3위의 성령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영으로 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점점 친밀해져야 돼요. 아, 오늘 말씀에 내용이 있었어? 예?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친밀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이 들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의 의미를 깊게 파고들어가면 그거예요. 예? 자, 이것이 좀 발전하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예배 드려요. 부활주일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부활의 삶을 살아요.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광주광역시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 예배하는 자들.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집 나간 탕자가 빨리 돌아오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예?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이 곧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1등 해야 되고 돈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대단한 실력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상급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부활신앙의 방향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가사를 꼭꼭 의미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